네. 십자가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일이 다 기초, 기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지진이 남쪽에서 있었을 때 제가 살고 있던 집에서도 진동이 느껴졌죠. 놀라서 밖으로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밖으로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초공사, 기둥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기초, 기본, 기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 기본, 기둥이 튼튼하면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기초, 기본, 기둥이 부실하면 쉽게 무너지고 변질되고 또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 기본, 기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성령님에 대한 믿음과 적용입니다. 십자가와 성령님은 성도들이 어떻게 기초, 기본, 기둥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눠 은혜 받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믿는 자들의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는 믿는 자들의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다 라고 외쳤더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무슨 구원의 근거냐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나요? 그리스 사람들은 십자가에 신이 매달린다, 메시아가 매달린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것은 형벌의 틀입니다. 특별히 반역죄와 같은 그런 큰 죄를 진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아니 메시아가 반역죄에 걸려서 십자가에 죽은 것 아니냐, 이렇게 로마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해 죽으셨다는 걸 믿게 해주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게 해주시면 십자가야말로 구원의 도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잖아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으시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방편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구원의 방편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이 죄와 허물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의 허물을 씻어내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골로새서 2장 13절에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씻은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함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라는 말씀이고, 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씻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신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새로운 신분은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신분은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함받은 용서받은 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예수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은 신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죄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신분이 죄에서 벗어나서 용서받은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범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다양한 죄의 유혹 가운데 이것을 저항하고 이것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었던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공장인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옛사람도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6장 6절이죠.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를 우리가 지었던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적인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로 변화가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 믿고 나서도 죄의 종으로 살아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져요. 여전히 죄의 덫에 걸려서 넘어지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예수 안에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매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사함받고 죄를 짓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와 옛사람이 몰고 오는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도 자유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어요. 이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 나오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가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심판이에요. 죄 짓는 사람들이 너 죄인이다. 그래서 심판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질병 가운데 떨어져야 한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 라는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율법의 저주인 것입니다. 이 율법의 저주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우고 제하여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율법의 정죄와 저주가 지우고 제하여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 담당하셨기에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저주는 믿는 자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신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난 율법의 정죄와 저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믿고 생각하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죄와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가지고 인생들을 종으로 부리는 마귀에게서도 자유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하시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반복해서 보는 말씀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란 마귀고 마귀의 세력을 말해요. 무력하였다라는 건 무장해제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무장은 죄요 율법의 정죄와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해결하셨기에 더 이상 악한 마귀는 죄를 통해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통해 인생을 종으로 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귀의 무장에서 자유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이전에는 저주의 종이었고 이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이제는 의의 종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의 종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 안의 신분이에요. 이게 예수 안에 우리가 스스로 느껴야 되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늘 우리가 이해하고 늘 이것을 믿고 이것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죄에서 저주에서 마귀에게서 건진받아서 허공을 돌아다니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주님을 이제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신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새로운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나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환경을 의지하고 내 자원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 존재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 삶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이유는 뭐냐?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입각하여 복음의 진리에 입각하여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변화된 신분대로 살지 못하고 이전의 삶의 방식, 이전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새롭게 돼요. 마음이 새롭게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놀라운 영광과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거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옛 마음으로 돌아가요. 옛 생각으로 돌아가요. 옛 습관으로 돌아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언덕을 올라가는 리어커를 끌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것을 멈추게 되면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변화시키지 않으면 옛 모습 그대로 옛 생각 그대로 머물게 되거나 뒤로 퇴보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매일의 삶 가운데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는 새로운 신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믿는 자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는데 신분을 변화시키는 이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합당한 삶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같이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하게 되려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게 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신분이 변화됐죠.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바꿉니다.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망했던 이유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몇몇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외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같이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내 영을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해요. 예수 믿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내 규례를 지키게 한다. 율례와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고 예수 믿으면 옛사람에게서 벗어나고 예수 믿으면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벗어나는 신분을 얻어요. 그 신분을 얻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신분을 받았다면 이제 결단해야 될 게 무엇이냐?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결단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변화된 신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주님 안에 영생을 소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떨어지는 이유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성령을 실제로 따라 성령과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육신의 모든 일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의 손을 잡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갈 때까지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같이 해주고 계신데 왜 성령을 무시하고 왜 성령을 모르고 왜 성령과 동행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신분이 변화됩니다. 아멘. 예수 믿게 되면 성령님이 같이 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늘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심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여전히 죄가 있죠. 저주가 있죠. 마귀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변화된 신분이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극복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더 크시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죄보다 크고 저주보다 크고 마귀보다 크고 사망의
세상의 세력보다 크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맡겨진 사명도 넉넉하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신분을 기억하고 믿고 그렇게 살려는 결단과 함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야 합니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로 신분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 짓고,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기 때문에 저주의 세력에 눌리고,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기 때문에 원수마귀에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용서받은 의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범사의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쓰고 애를 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구할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말씀을 붙들고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열흘 동안 각자 정해진 날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변함없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증거한 뒤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만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면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에베소에 모인 12명의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은 눈의 그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예외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야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며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신분이 변화되죠. 신분이 변화된 삶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이렇게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주권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발명합니다. 앞부분의 주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후반부의 주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는 주의 영,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셔요.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명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뀌고 성령이 충만하여 삶이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이고 신앙생활의 기둥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아하 내가 이미 예수 안에 신분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령이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잊어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신앙생활에 교회를 많이 다니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간이 많은 걸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실제로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된 신분을 기억하시고 변화된 신분을 믿으시고 변화된 신분 가운데 살아가시며 나아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우리 순복음 영광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체험할 수 있고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안에 변화된 새로운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순복음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